인터뷰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출간이 되기 전에 요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한국어판 출간되기 전부터 이 책을 알고 있어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요 가운데가 써져, 이분이 지금 마틸다 오다일 맥클로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의 그 로지엘 사건이 있어요. 이게 1947년인가 될 거예요. 로지엘 살아남은 그 한 우주인이 이름을 자기를 에어럴이라고 밝혀요. 에어럴이라는 우주 있어요. 5가지 등급 정도. 그런데 자기는 3번째 등급에 속해요. 등급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4번째 등급이 누구냐면은 터미네이터, 로보캅 터미네이터 처럼, 예, 신체 자체가 금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는 전쟁 무기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신체, 그 터미네이터 같은 종류가 자기보다 낮은 계급이에요. 한 단계 낮은 계급. 그리고 맨 마지막 계급이 우리 인간의 신체와 똑같은 종족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하등 계급이야. 그런데 여기 이제 자기는 이 우주선에, 지금 추락한 우주선의 기장이에요. 기장, 이 존재가. 그래서 거기에 같이 타고 있던 존재들은 마지막 5등급 존재들이었어요. 5등급. 그래서 이 존재들은 그 사람처럼 먹어야 하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이렇게 신체의 기관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배설도 하고 입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지. 이제 숨도 쉬어야 하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굉장히 연약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 존재는 기장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는 특별히 살아남은 거야. 이 존재는 뭐냐면 몸이 아바타로 되어 있어요. 몸이 아바타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는 내장기관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눈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귀도 없고 입도 그냥 형식상으로만 있는 거야. 코도 없고, 이 존재가. 근데 이 존재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텔레파시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존재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 대화 내용을, 극비인데 이 대화 내용을 적어놨던 거를, 이 극비 문서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자기가 83세가 이 여성이, 오다일 맥클로이라는 이 여성이 자기가 83세가 되던 해에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자살할 각오를 하고 거기 남편과 함께 다른 나라로 떠나요. 오스트리아인가 그 스위스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떠나면서 여기 이제 그 원고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원고를 로렌스 R 스펜서라는 사람한테, 이게 그 원고를, 소설가예요. 로렌스 R 스펜서가. 그래갖고 자기 원고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렌스 R 스펜서에 의해서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외계인 인터뷰라는 책이. 여기에서 그 에어럴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어럴이라는 이 존재는 아바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래서 그 아바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존재는. 굉장히 높은 등급이에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 아바타 몸을 가지고 있는 에어럴이, 이제 에어럴과 대화해서 에어럴이 자기 민족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
자기 민족을 아눈나기라고 소개를 해요. 이 구제국이 있었대. 구제국가 이제 자기가 이제 왜 지구에 내려왔는지를 이야기해. 구제국이 있었는데 구제국 이제 자기 나라하고 이 올드 엠파이어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때 3,000명 하는 사람 자기 민족들이 히말라야에서 이 존재들이 3,000명 자기 부족들이 포로가 돼 버렸대요. 그래갖고 그 지구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는 감옥 행성이라고 주장해요. 이 지구 감옥을 벗어나지를 못해 가지고 그 존재들의 영혼을 찾으러 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의 그 존재들이, 상당히 많은 존재들이 고래로 변신을 해가지고 물속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그 고래의 영혼을 담기 위해서 깡통 비슷한 걸 들고 다녀요, 이 존재들이. 그 아눈나기 그림들 보면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자기 존재들 아눈나기라는데, 이 아눈나기가 뭐냐? 한국말이라는 거야, 아눈나기가. 악이란 말이야. 악이란 말이 여기 두음법칙에 있어 나기가 악이로 쓰여진 거 알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요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우리 고어로 낙이란 뜻이 뭐냐면, 고어가 백성을 낙이라고 부른 거예요. 백성을. 그러니까 이 아누낙이란 말은 우리 민족이야. 우리 민족. 지금 우리 민족이 전부 다 아누낙이야. 그런데 이 존재가 이제 여기 이제 아케나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아케나톤.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아케나톤과 관련되어 있어. 모든 민족이 지금 아케나톤. 자, 아케나톤이란 말은 아멘호테프 4세,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4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집트와 매우 관련이 깊어요. 이집트가 마한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이집트와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깊어요. 근데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집트 종족이 아니었고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온 종족이에요. 파라오 종족이 이집트에. 그런데 이제 그 파라오 종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호테프 4세가 아케나톤이라고 불러서 자기 별명을. 근데 이 아텐이라는 신을 최초로 만든 존재예요. 자, 아텐이라는 신을. 근데 아텐에 대해서 이제 요 존재가 이야기를 해. 야, 우리 아눈나키 종족과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아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텐신은, 그러니까 아멘호테프 4세는 하늘에 있는 자기 아눈나키 종족이라는 거야. 아눈나키 종족을 특별히 인간으로 탄생을 시켜가지고 그 존재로 하여금, 아멘호테프, 그 전에는 그 모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그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신을 하나 만들었어. 새로운 신. 그러니까 그게 원래의 신이야. 원래의 신. 그 존재를 아텐이라고 불렀어. 그 새로운 신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아멘호테프 4세가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모든 신들을 다, 그 신전들을 다 없애버리고 신관들을 전부 다 추방하고 막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요. 새로운 수도를 건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수도도 건설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신들을 금지를 해. 신을 모든 신을 믿는 거를 그래갖고 아텐이라는 신만 섬기게 해요. 그 아텐이 뭐냐? 에덴이에요. 에덴. 아텐이 바로 에덴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이 에텐이라는 신을 성경에서 다시 차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 바로 아텐이라는 신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아멘호테프, 이집트의 신이었던 아멘호테프 4세가 만들었던 이 신을 그대로 성경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그 신이 바로 지금 신이야. 이 아멘호테프 4세가 만든 아텐이라는 신은 요 신은 태양신이야. 그러니까 태양신이 숭배되기 시작한 거는 바로 이때부터예요. 태양신이 최고의 신으로 숭배되기 시작한 거는 아멘호테프 4세부터인 거야. 아케나톤이라는 신이야. 근데 얼굴 모습을 보면 정확히 한국인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한국인이야. 이 아케나톤이라는 신은 그 아멘호테프 3세와 티의 아들로 태어나 왕위를 계승했으며 계유 기간은 기원전 1353년에서 1336년으로 추정된다. 그래가지고 아케나톤은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며 이집트의 대격변을 일으켰다. 이 전후 아문 신중심의 다신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여기 아문이라는 신은 태양신이 아니에요. 태양신 아톤을 숭배하는 유일신 사상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도 아톤에게 이로운 자를 뜻하는 아케나톤이라고 개명했다. 또한 아마르나 지방의 신도시 아켄타톤을 건설해 궁전을 짓고 수도로 삼아 선도했으며, 그러니까 아케타톤이라는 여기 그 수도를 다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천도를 했으며 기존의 신관층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당연히 신관의 기존의 기득권층은 극렬히 반발했다. 결국 아케나톤이 죽자 아톤 신앙은 빠르게 소멸했고 아케나톤은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면서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던 파라오 취급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기록 말살형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야. 기록 말살형이라는 건 가장 무서운 형벌이야. 이 파라오라든지 이렇게 최고 등급이 올라간 사람들은 역사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역사 기록에서 그 완전히 삭제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가장 커다란 형벌이 기록 말살형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파라오 취급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참고로 아케나톤 이후의 파라오들은 정말 아케나톤을 혐오했다. 18왕조를 이어들어선 제19왕조 파라오들은 아케나톤과 그 유일신 사상을 저약질하면서 그를 악마화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가 지었던 건물들 대부분은 무너지거나 다른 건물들에 쓰기 위해 헐려나갔고 아케나톤 이름이 새겨진 석상이나 벽화들은 모조리 사포로 지원해버렸다. 역대 파라오들은 아케나톤을 포함해 그 후계자인 투탕카멘, 그러니까 이 투탕카멘이 그 황금 거기 있잖아. 근데 이 투탕카멘이 바로 아케나톤의 아들이야. 이게
그 악마 악기로 칭하며 아예 파라오로 인정조차 안 했다. 이렇게 아케나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까지 갔었으나 19세기까지 아케나톤에 대해서는 고고하게 알려지지도 않았으나 19세기 후반에 아마르나 유적이 발견되고 아케나톤은 미라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후 최초 유일신 신앙을 도입하고 사회개혁을 이끈 계몽군주로서 재조명되었지만 실상은 권위만 드높이려 했지 이렇다 할 민생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던 파라오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아케나톤이 여기 주장했던 아텐이라는 이 신이 최초 유일신이야.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 유일신. 이 최초 유일신을 그대로 이제 그 옮겨간 존재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야훼라는 존재예요. 지금 이제 이거를 아셔야 해요. 이게 아케나톤 아멘호테프 4세, 아멘호테프 4세라는 이 존재가 바로 근데 여기 태양신을 그려놓은 거야. 최초의 태양신이야. 최초의 태양신이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한 데가 아멘호테프 4세야. 근데 이 존재가 아멘호테프 4세 요 존재는 다른 민족이야. 이 파라오들은 이집트 원래 파라오라는 거는 이집트 원래의 종족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온 존재들이야. 파라오라는 게. 근데 이게 뭐냐면 아눈나기 종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누 후손은. 이게 태양신. 근데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나라하고. 그거를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줄게요. 계획을 선포하여 기존 신관침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그 부바스티스,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케르만, 네켄 등의 대도시들이 속속이 파라오 주도하에 아톤 신전들이 들어섰고 심지어 기존 신앙의 중심지인 테베의 카르나크 신전에도 아톤을 바치는 사원을 집어넣었다. 아멘호테프 4세는 자신이 더 이상 아문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아톤에게 이로운 자라는 뜻의 아케나톤으로 개명했다. 즉위 초에 아톤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아톤은 라의 다른 모습으로 선언되었지만 제9년에 드디어 이집트 모든 신들을 부인하고 아톤을 유일신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톤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에서 인격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둥근 태양에서 끝에 손이 달린 빛살이 쏟아져 나온 모습으로만 묘사하겠다. 이는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한 첫 번째 일신교다. 그러니까 유일신교를 만드는 거야. 유일신교를. 자, 사실 하나와 여럿을 대조하는 형태의 이론은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지만 기존의 신앙에서 이러한 이원론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데에 비해 아케나톤의 경우에는 이를 상호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오직 하나만을 선한 개념으로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여럿이라는 개념은 신학적으로 신성의 물리적인 현현과 여겨졌으므로 아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케나톤은 이름을 개명함과 그 동시에 새로운 수도를 지어 천도하기로 결심했다. 새 수도는 아르마나 지방의 한 분지에 지어졌다. 테베와 멤피스 사이에 위치한 이 분지의 지형은 중앙이 깊숙이 파여 있고 이 주위를 높은 절벽들이 둘러치고 있어 히에로글로프로 수평선을 의미하는 글자와 형상이 유사하다고 전해진다. 아케나톤은 이 도시에 아톤의 지평선이라는 뜻의 아켄타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진흙벽돌을 사용한 신공법으로 궁전, 신전, 귀족들의 저책들이 속속이 들어섰고 신공법을 사용한 덕태에게 몇 년도 되지 않아 거대한 도시가 완성되었다. 아케나톤은 정말 이 도시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덕분에 아케나톤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이 전해진다. 아케나톤이 왜 굳이 멀쩡한 테베나 멤피스 등을 두고 신도시를 세웠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고고학자들은 기존의 대도시들에는 전통 신앙을 신봉하는 사제 계층이 너무 깊숙이 깔려 있어서 이에 환멸을 느낀 아케나톤이 신관들과 마주치기 싫어 아예 새 도시를 지어 그곳에 옮겨가 버린 것이 가장 타당한 이유라고 그러는다. 이 시대를 흔히 아마르나 시대라고 한다. 그래갖고 아마르나 시대의 문사들이 이렇게 발견됐어요. 대형 발견. 그런데 이 평화는 아케나톤 시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리아 지방에서 신흥 강대국인 히타이트가 발행하여 미타니를 꺾고 중동 지방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히타이트 왕 스필룰리우마 1세는 미타니를 공격해서 투시라타 왕을 궁지로 몰아내었고 중동의 국제질서는 완전히 붕괴했다. 수많은 봉신국들과 도시들이 무너져가는 미타니에서 떠오르는 히타이트로 줄을 갈아탔고 바로 근처에 있던 이집트 봉신국들은 당연히 동요하거나 심지어는 히타이트의 충성을 맹세까지 했다. 아케나톤 역시 제2 초반에는 히타이트 제국의 성장에 큰 경계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는 정작 군사적인 행동은 거의 취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비블로스 왕이자, 여기 비블로스란 말은 뭐냐면 그게 바빌로니아 이야기하는 게야. 바빌로니아의 수도 이름이야, 이게 비블로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파피루스를 생산했던 여기 도시야. 그래서 여기 바이블이란 말도 바로 이 말에서 나온 거야. 비블로스에서. 그 왕이자 이집트 군주였던 리브하단의 히타이트 공격을 받자 아케나톤에게 60여 차례나 넘게 편지를 보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아케나톤은 이를 냉정하게 거절했고 결국 리브하단은 무너져 버렸다. 다른 동맹국이나 봉신국들도 그 엇비슷해서 히타이트는 이집트와 직접적인 충돌 없이 빠르게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었다. 아케나톤은 이렇게 파병이나 원조를 요청하는 대부분을 묵살했다. 이로써 이집트 중동에서 영향력은 급격하게 수축되었고 반대급부로 히타이트 영향력은 크게 늘어났다.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이집트 학자들은 아케나톤의 전쟁을 회피하는 태도 때문에 히타이트가 지나치게 성장해 버렸다고 크게 비판했다. 평화를 좋아하는 파라오 때문에 히타이트를 저기에 찍어 누를 기회를 놓치면서 이집트가 이후 100년이 넘게 히타이트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학계의 주류 의견은 안 그래도 온전한 성향의 파라오가 종교 따위에 몰두하다가 결국 히타이트 성장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훼손된 아케나톤의 형상.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케나톤이 여기 여기 타고 있는 모습, 전차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이 있어. 여기도 지금 얼굴이, 아케나톤 얼굴이 다 훼손됐고, 이건 태양신을 상징하는 건데 여기도 다 훼손됐다는 거야. 지금 파라오 아케나톤의 치세 말년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 없다. 스멘크스라는 아내 네페르티티 등이 공동 섭정을 맡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이름도 아톰과 관련이 있는 투탕카톤이었으나 아문 신왕이 보고 복귀하면서 투탕카멘으로 이름을 했다. 그러니까 카멘이란 투탕크 아멘이구만 이게. 그러니까 아멘 신앙이 이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아멘으로 여기 투탕카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파라오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후대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아케나톤만큼이나 악마화되거나 부정당했던 파라오는 드물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의 핵심 기반인 종교를 건드렸으니 신관 계급에서 정말 철저하게 아케나톤을 역사 자체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왕가의 계곡 1907년 1월에 왕가의 계곡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라가 발견됐다. 처음에는 미라의 자세와 넓은 골반 그리고 남성 성기가 없는 점 등을 보고 T 왕비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래서 KV55 발견인은 시오도스 데이어스는 이를 T 왕비의 무덤이라고 학계에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카이로에서 미라를 정밀 검사하자 상황이 달랐다. 알고 보니 여성이 아니라 젊은 남성의 미라였던 것이다. 남성치고는 골반이 크고 두개골이 독특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작아서 여성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 양성 존재들이야. 이게 이제 신이 원래. 그래서 남녀 양성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아. 이 아케나톤이라는 존재가. 이 55에서 발견된 미라는 관의 얼굴이 심하게 파손되고 카르투슈 안에 이름이 파내져 있는 등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미라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케나톤설, 스멘크카레설, 하트셰프투세프스설 등이 다양했는데 유골이 확실히 남성이라는 점에서 하트셰프투는 가능성이 낮고 무덤 내부에서 조금 훼손되긴 했지만 분명히 아케나톤의 왕명을 새긴 진흙 벽돌 4개가 발견되어 미라가 아케나톤이라는 설이 힘을 싣던 추세였다. 결국 2010년 투탄카멘 미라와 DNA 감정 결과 아케나톤 본인인 것으로 판명되며 이에 따라서 투탄카멘도 그 아들로 확인되었다. 이게 이제 DNA 감정을 하면은, 왜냐면은 이게 화석이 아니거든. 미라 상태니까 그 안에서 DNA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라 상태에서는. 서유럽에서 고대 이집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아케나톤이 처음 재발굴되었을 때부터 아케나톤을 정체된 국가를 개혁하려다 실패한 비운의 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동정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사조 영향이 컸지만 아마르나 개혁이 일신교를 주장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문화 상대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19세기에서는 유럽의 일신교를 우월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했다. 이러한 시각은 아케나톤이 아텐 신앙과 평화주의를 탐닉해 기본적으로 정복왕조의 성격을 가진 제국인 이집트를 약체화시킴으로써 히타이트 등 외세의 세력 확장을 방조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조각상의 모습이 워낙 인상적인 탓에 외계 문명 기원설의 지지자들에게 자주 거론되며 역사에 기록된 처음이자 마지막 혼종왕으로 자주 회자되는 파라오이다. 저는 이거 똑같이 바로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게야. 아까 그 에어럴이라는 우주인도 똑같이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주장하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세계 최초의 일신교를 만들었던 점과 그 치세가 출애굽기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와 가깝다는 점에서 유대교 기원, 나아가 기독교 기원을 그에게서 찾는 시각도 있다. 사실 이집트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무렵에서 나오기 시작한 뿌리 깊은 가설이다. 크리스티앙 자크 소설 람세스는 이러한 관점을 사용해서 람세스 2세의 친구이자 신하이던 히브리인 모세가 지하에 숨어든 아톤 신도 영향을 받아 결국 람세스와 대적하는 것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요 소설에서는 람세스 2세라는 여기
요 소설에서는 람세스라는 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 그 출애굽기 당시가 바로 람세스 2세 때 하여튼 모세가 지금 모세가 람세스 2세의 친구로 그려지거든요. 여기서는 저도 이걸 읽어봤어요. 이 소설을 람세스 도 황금관이네 이게. 놀랍게도 아케나토 황금관이 보존되고 있다. 사실 아케나톤의 것이라고 정확한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나 일단 그 양식과 화려함이 파라오 것임은 확실하고 아테나테는 무덤으로 지정하는 KV55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아 학계에서는 아케나톤의 관이라고 그 확실시하고 있다. 다만 투탕카멘의 관처럼 완벽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다. 아케나톤 사후 사제들이 그를 기록 말살형에 처하면서 그 무덤을 파헤쳤고 그 관이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관 전체가 아닌 관 뚜껑만 남아있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이 바로 태양신에서 이렇게 햇살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태양신에서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4세와 그 가족이 아테네를 신앙하고 있는 모습. 요게 제사 제자야. 요게 성시, 한국인의 성시 해설인데 그 이분은 유연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야. 이 책이 육조 해능은 우주를 해와 햇살의 구조로 설명하고 신라 원현은 우주를 물과 물결의 구조로 설명하며 성경에서는 세상을 하느님과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그래서 아까 이 존재는 여기 한국 성씨들이 해와 햇살이더라. 이게 상징이 뭐야? 아메노테프 4세.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것과 정확히 일치해, 지금. 해와 햇살로. 그래서 여기 사진을 많이 실어놨는데, 대부분 이 그림을 실어놨어, 아까. 태양과 햇살. 그래서, 이게, 태양과 햇살, 그 다음에 물과 물결, 하나님과 아들 등의 상징적 색으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고대의 복기시가 음과 양의 구조로서 태양의 변화 이치를 밝히고 있는 근세의 라이프니츠가 영과 일의 구조로 삼라만상의 변화를 설명한 방식과 같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의 성씨를 전부 다 한국인의 성씨를 해설을 했는데 한국인의 모든 성씨가 태양과 햇살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이. 그런데 아까 아누라는 존재가 최고신 하느님인데 아누라는 존재가 아눈낙이란 말이 아누 자식들 이런 뜻이에요. 아눈낙이. 그런데 우리 민족에서 우리 고어 중에서 낙이란 말이 바로 백성을 부르는 말이었어. 우리나라. 정확히 일치된단 말이야. 아까 그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여기는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여기 꼭 이렇게 뾰족뾰족한 여기 뭐냐면은 7개가 돼 있다는 거야. 7개. 요거는 뭐냐 북두칠성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이 고대 페르시아에서 미트라 여신과 똑같다는 거야. 여기 미트라 여신상인데 얼굴이 똑같잖아. 이게 여기 얼굴 모습이 여기도 7개로 돼 있어. 미트라 여신상이 미트라 여신상과 똑같고 마고 직녀, 마고란 말은 직녀란 뜻이에요. 마고 직녀의 전설과 똑같단 말이에요. 마고 직녀도 우리는 그 북두칠성 신을 마고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삼신할머니 그러면 북두칠성 신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집트의 여신 누트라는 신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게 누트라는 여신이 우리 저기 하면은 이게
환인하고 똑같아. 왜냐면 방고환인, 중국 그림이 보면 방고환인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가르면서 이렇게 요 등으로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일곱 별의 신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일주일이 일요일이잖아. 그래서 이 별들, 태양과 달, 이렇게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이야, 이게. 그래서 요 별들, 하늘의 별들과 태양과 달을 떠받치고 있는 이 존재가 여신 누트야. 누트가 환인하고 일치게 되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쭉 그러는 여기를 보면은, 자, 이게 하늘의 자손, 이런 뜻이야, 이게 햇살이, 아까 같이 말했죠, 이분이. 태양과 햇살은 자손을 뜻한다고. 햇살은. 여기 아까 아메노테프 4세가 처음으로 아텐이라는 신을 만들었다고 그랬어. 근데 아텐의 발음이 에덴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은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야. 뭐 자기의 뭐 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똑같은 이름을 쓰는 거다고, 지금. 여기. 자, 지금 그 이야기고, 자,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동의할 때, 우리는 동의가 아니고 이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의족은 아니야. 우리를 이족이란 뜻이, 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오랑캐 이라고 읽는데, 오랑캐 이라고 읽어. 그거는 제가 이제 저기에다가 신화석가 대용수라는 책에다가 오랑캐란 뜻이 뭐라고 했냐면, 개는 오랑캐 할 때 캐는 개란 뜻이야, 오랑캐. 이건 너무 분명해. 왜냐면 우리가 암캐, 숙캐 그러잖아. 개를 암개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암캐, 숙개를 개라고 발음하니까 숙캐 그러잖아. 그러니까 캐라는 뜻은 개라는 뜻이 너무 분명해. 개라는 뜻이. 그런데 늑대라는 뜻은 뭐냐면, 그건 시리우스를 부르는 말이야, 늑대란. 큰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 개가 있고 작은 개가 있었어. 큰 개는 늑대를 큰 개라고 불렀고, 작은 개는 여우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이제 그 이야기예요. 이게 늑대란 말하고 개는 큰 개란 뜻이야.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호랑개라고 하는데요. 호랑이 개라고 썼는데 오랑이야. 오색무지개의, 우리가 랑이란 말은 무지갯빛 이렇게 할 때 그때도 랑이란 말을 써. 그러니까 오랑이란 말은 오색무지개의 빛을 말하는 거야. 오색무지갯빛이 나는 개,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이분은 호랑이라고 바뀌었네. 원래 이름은 호랑개라는 뜻에서 바뀌었대. 근데 나는 오색무지갯빛이 나는 개야, 이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누가 관련돼 있어? 좀 이따 내가 다 보여줄게요. 이게 오색무지갯빛이 나는 개하고 아누비스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아누비스가 개신이거든. 그 아누비스 이름이 헤르마 누비스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헤르메스하고 동일 존재거든. 헤르메스. 그래서 헤르만 누비스라고 하는데, 좀 이따 제가 헤르만 누비스 상이 있어. 그게, 그거를 보여줄게요, 좀 이따. 그래서, 여기, 태양계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태양계야.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라는 거는 뭐냐면, 태양계는 시리우스 여신, 이시스 여신을 부르는 말이었어. 태양계라는 거. 이시스 여신에 대한 이야기야, 전부 다. 그래서 태양계의 아들인 쿤모왕, 여기.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여기 기씨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씨들, 그 성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씨는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어. 태양신과 북두칠성신과 다 관련되어 있어. 이게 지금 그런 개머리 신이 아누비스라는 신이잖아. 근데 그 존재를 헤르만 누비스라고 불렀다고 그랬어. 근데 이 조각상은
이 조각상은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냐? 이 조각상이, 그러니까 이 헤르만누비스 개시인은 지옥의 문을 지키는 신이야.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골을 그려놨구만. 지옥의 문을 지키는 신이야, 헤르메스라는 신은. 그런데 이 헤르메스, 여기 아누비스라는 요 신이 개머리 신인데 지옥의 문을 지키는 신이야, 이 존재를. 아까 이족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란 말이 아까 오랑캐 이라고 쓰잖아요. 그 오랑캐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동이족은 아니야. 동이족이 아니라 우리는 화이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래 화이족. 화이족이란 뜻이 뭐냐면 중화민족 그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우리가 바로 중화야. 중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화이족이라고 불러야 해. 화이. 우리가 중국이었거든. 우리가 중국이야. 세상의 중심이야. 우리가. 세상의 중심민족이라고 우리가. 원래 제가 코레란 말이 나오는, 원래 코레가 커리지 할 때 그게 심장이란 뜻이야. 코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민족이야. 전 세계에. 그래서 별자리로 하면 심숙에 해당되고 심장에 해당되니까. 자, 요게 지금 아누비스 상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미국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존재들이 미국에서 살던, 이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나온 거야. 이게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그 버로우스 동굴이라는 동굴에서 이 조각상, 이 조각이 발견된 거야 지금. 그런데 그 버로우스 동굴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밝혀졌냐면, 콥트어와 고대 그리스어를 사는 민족들이 그걸로 이동을 했는데, 콥트어는 뭐냐면 이집트에서 이집트 민족들이야. 이집트, 우리가 계속 이집트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이집트 민족들이,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올까. 이집트 민족들이 니케아 정교회의 때 이렇게 2단으로 찍혀요. 2단으로 찍혀갖고 그게 콥트교인데, 그래 그 사람들이 325년 이후에 그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 우리 땅이란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요 그림이 한 장 더 있어. 요 그림이 태양신으로 그려진 거야. 자, 요 태양이 그려졌죠? 여기 아누비스, 여기 죽은 자의 문을 지키는 신이야, 이 존재가. 자, 그런데 요것도 양뿔처럼도 그려졌네. 이게 양뿔과도 상관이 있네 지금. 이 존재가 태양신으로 그려졌어. 그러니까 태양신 아텐과 곧바로 관련된 데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해시 있잖아요. 해시. 이 존재를 헤르메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 해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 존재를. 이 존재가 바로 해모수야. 해모수. 태양이 그려졌잖아. 해시잖아. 이게 해시와 고시는 같은 성씨인데, 고시가 바로 태양을 부르는 이름이야. 고시에, 이게 요 태양을 높인 곳에 떠 있기 때문에 고시하고 해시는 같은 성씨야. 이게 해시하고 고시는 같은 성씨야. 그래서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잖아. 그런데 요 해모수를 상징하는 거야. 지금 해모수야. 해모수. 여기를 태양신으로 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까 아텐이라는 신이 해모수를 말하는 거라고. 해모수. 이 조각상도 아까 미국에서 발견된 거야. 왜 미국과 이집트가 연결이 될까? 왜 이집트와 한국이 연결이 될까? 제가 미국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건데, 요거는 호루스 상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호루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호루스 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호루스 눈 대신에 태양이 그려져 있고 여기 코끼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 조각상 역시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버로스 동굴에서 발견된 조각상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모양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 다시 보여줄 건데 자세히 보여줄 건데 이게 이제 똑같은 모양의 코끼리가 태양신으로 그려진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코끼리란 금문에서 이제 금문도 제가 다시 보여줄 건데 금문에서 여기 태양신으로 그려진 여기 코끼리로 그려진 이름이 구주라고 써졌어요. 안에가.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적현신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 적현신주는 누구의 이름에서 나온 거냐면 여기 이제 코끼리 안에가 구주라고 써졌어요. 구주 9개 코끼리 모양이 전체가 구자예요. 9구자예요. 여기에요. 근데 구주라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9구자예요. 저게 이제 좌우 방향을 돌리면 9구자인데 요 안에가 주자 고울주자가 써졌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설명을 할 건데 요 조각이 한 개만 발견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런 비슷한 조각들이. 코끼리가 태양신으로 그려진. 그런데 코끼리란 이름 뭐냐면 코끼리 상자를 쓰는 여기 인물, 우리 신화에 코끼리 상으로 그려진 인물이 누구야? 아, 순임금의 동생 상이잖아. 이게 코끼리 상자예요. 순임금 동생이. 그래서 코끼리 신이야. 근데 코끼리 신인데 이 존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까 우임금이 누구냐면 구태란 인물이에요. 백제신 구태. 구태를 다른 이름으로 유태라고도 불렀어.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까 여기에서 뭐 다른 학자들 주장은 이게 그 아멘호테프 4세가 이렇게 태양신을 처음 유일신을 만들었는데 거기 모세가 거기에서 영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일신 태양신 사상을 가져왔다. 근데 그게 아니다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 존재가 태양신으로 그려진 것을 엄청나게 큰 증거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내가. 그 증거가 나와 있어. 증거가 태양신으로 그려졌어. 야훼가. 그 증거들 태양신으로 그려진 그 증거들도 미국에서 다 발견이 됐어요. 지금 미국에서 두 군데 주에서 발견됐어요. 일리노이주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에 동판으로 또 발견됐는데 그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미시간주에서 발견된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엄청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그 한마디 말도 못할 그것에 반대하는 거.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바로 그게 유일신이 퍼져나간 사상이 백제의 아버지인 구태야. 그러니까 아까 우임금의 다른 이름이 상이기도 했고 구태라고도 했고 그거를 유태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유태인이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백제야. 거기가 백제 땅. 그래서 여기 요 상이라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